한국 기독사 제6부입니다. 제목은 자유주의의 발언과 보수주의의 문제. 자,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국 기독교사, 왜 이 한국 교사가 커리큘럼에 필요한가? 근데 이제 제가 뭐 종시대학은 안 가봤습니다만은 뭐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이제 뭐 끝나고 내고 했을 때 이런 문제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지금도 많은 신학 대학이 감리교하고 장로교를 보면은 일제시대 때 커리큘럼 보면은 그 감리교 쪽에서 교회사라든가 교양이라든가 포괄적으로 가르치고 한국 장로교 쪽에서는 성경에 대한 그 강조점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저 점심 이제 곧 기다리는데 아마 이제 어떤 분은 오늘날 메뉴가 뭘까 궁금하실 겁니다. 배가 고프고 밥을 먹으면 밥에 반드시 붙어 있는 게 뭡니까? 반찬이죠. 밥만 못 먹어요. 밥만 한두 번 먹지. 굶을 때 전쟁터에나 먹지.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더 밥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양념 있고 뭔가 반찬이 있어야 됩니다. 반찬이 맛있고 다양할수록 밥맛이 땡깁니다. 밥이 땡기죠. 그렇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당신 100번 읽으면 훌륭한 목사대 하면은 100번 어떻게 읽어? 당장 반발이 들어옵니다. 나 못한다. 그렇죠? 들어요 반발이. 어떻게 100번 읽느냐? 당신은 하라야. 난 시간 없다. 어떻게 비교됩니까? 그러나 옆에서 밥을 맛있게 하듯이 반찬을 맛있는 거 김치라든가 이런 불고기라든가 싹 이렇게 보이면 말이죠. 성경을 더 잘 읽기 위해서 이렇게 어나더 커리로 해가지고 딱 갖다 반드시 당신이 읽어야 된다. 왜? 그 목적의식이라든가 동기 그것이 그게 처치 스토리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한국사는 첫 번째 세 가지 목적입니다. 한국사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다. 그 시대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선교사가 오기 전 역사죠. 프리히스토리와 선교사가 이 땅에 온 역사와 완전히 나눠지죠. 예수님이 온 역사 오기 전 역사 구약이 그렇지. 예수님이 태어난부터 히스토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역사는 좀 심한 이야기로 선교사가 오면서 뭐요? 근대화, 서구화 시작되는 거 아니고 근대 교육, 메디컬 굉장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부 흥미합니다. 세계 선교사에 이렇게 선교 히트친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동양에서 한국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한민족을 사랑한다는 그 역사적 관념이 우리 근대사에 묻혀 있다 이야기예요. 두 번째, 신학자, 성직자, 목회자 등의 발자취를 연구를 하면서 우리 삶의 등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됩니까? 목적 있는 삶이 저는 그렇게 저희 아들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항상 이 제1차 목표가 끝나면 제2차 목표가 되고 목표가 없는 삶은 뭐예요? 저는 볼 때 그건 시체예요. 짐승이 나와요. 항상 목표를 가지고 삶 속에 나아가야 된다.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유토피아를 위해서, 지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국가.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 훌륭한 성직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 그런 인물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인생에 거기서 배우고 반드시 지침서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배우는 것이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단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의 기독교 국가 중에서 가장 이단이 창궐하는 나라입니다.
이단. 근데 이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제 시대에 이미 이단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통일교도 일제 때부터 통일교의 정신이 나온다는 겁니다. 해방전 이단이 오늘날 이단에 비용된다는 것은 일제 시대 때 한국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수많은 이단이 등장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 독버섯처럼 더욱 창궐해서 지금 이단이 되었다. 지금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한국 크리스찬 중에서 총 인구의 20%가 이단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주의 발언과 보수주의 언제이라고 1930년부터 1935년 사이인데 여기서 말하는 보수주의는 지금 말하는 그 근본주의 기독교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펀더멘탈리스트 보수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은 분단 통치에서 사이토 총독에 의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데 일제는 내선 일체를 주장하면서 내선 일체 조선과 일본은 같은 민족이다 하면서 사범학교를 육성하고 엘리트 교사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일본 문화를 존중하도록 권장하고 또 일본 유학을 장려를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 배우게 해가지고 이러한 그 일본 친일 사상을 조선에 이식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20년대에 가장 일본에서는 리버럴 데모크라시, 리버럴함, 일본식 민주주의가 개화됐고 거기에 더불어 소위 일본 공산당,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 LK들이 어디서 교양 교육을 배웁니까? 만주 시베리아 쪽이 아닙니다. 일본의 공산주의자로부터 교양을 배웁니다. 교육을. 그 아지트가 오사카예요. 오사카. 여러분 제주 사람자들의 폭동의 주동자인 군권을 지우고 난동을 피운 김달삼이라는 인물 알죠? 오사카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배웠던 인물입니다. 많은 제주도의 인물들이 오사카에 갔는데 거기서 일본의 공산주의자들이 그 진지 학교라든가 아카데미 거기서 그룹 미팅을 통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배워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30년대 20년대 30년대 보면서 장로교와 감리교들이 이제 근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왜 보다도 근본주의가 확고하게 그 대응책으로 나서냐 하면은 그것은 2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20년대 30년대에 한국 기독교 중에서 자유주의가 발행이 됩니다. 그 자유주의가 뭐냐?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성직자 중에서 일본에 유학 가고 미국에 유학 가서 뭘 배웁니까? 신학을 배우죠. 목사 장로들이 젊은 20대, 30대. 그래서 일본에 가서 거기서 이제 칼 바르트라는 이런 인물들을 신학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그건 신학 자유주의라는 게 신학적 자유주의라는 것이 성서 비평을 강조하는 것이죠. 역사로서의 예술을 강조하고 또 역사서로서의 성서 비평, 성서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사람이 한 거니까 뭔가 이것이 오류가 있지 않나 이거 완벽한 거는 이거 불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독일 철학자들이 달아들면서 성서를 과거의 역사의 사실하고 굉장히 수십 세기 동안에 과거의 사실하고 뭐 노아의 홍수부터 해가지고 짜 맞추는데 이건 에러가 있다 하면서 샅샅이 이제 성서 비평학이 발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20년대 말기부터 30년대 교회 갈등의 위기가 시작이 되는데 세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김춘배 목사의 여권 문제 1935년 터지고 이건 뭐 여권 여자의 인권 신장입니다. 고대 그 이스라엘 성경책에 나타난 그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여성들 뭐 목사가 되지 마라, 장로가 되지 마라.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보고 깜짝 놀랐지만 여자 목사들이 남자 목사를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성경책에 의하면은 이거 여자 목사 되라는 말이 없죠. 뭐 되라 말아 이런 말이 없지만 남성 우위의 신학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김수현 목사가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여성의 이제 인권 문제라 해서 난리가 났고, 또 김영주 목사의 창세기 모세 저작 부인 사건 1934년도입니다. 또 역시 김영주 목사가 창세기 모세 이거 모세가 이렇게 나이도 80, 100살짜리 100살 이런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 기억하고 이런 모세 오경을 만드느냐? 이거는 분명한 것은 이건 구라다. 이건 뭔가 모작이다. 신앙을 믿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제기한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빙돈 성경 주독 사건이 더 터집니다. 1935년에 미국 아빙돈 출판사의 성경을 번역했는데, 당시에 미국에서는 아빙돈 출판사의 성경이 가장 잘된 걸로 인정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52명의 감리교, 장리교 목사들이 공동으로 번역을 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보면은 장로교, 감리교 사이가 굉장히 좋고, 뭔가 합동 예배라든가 이 일치 하나의 예배를 통해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서 비평학의 일부를 수용해가지고 이제 이 성경책을 번역을 했던가 모양입니다. 그런데 잘하자고 해서 성경책을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특히 장로교 쪽에서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와는 다르다 하면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이 아빙돈 성경 번역책을 두고 논쟁을 벌였고 사이가 더 벌어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신학 교리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세대주의 대 개혁주의 세력이 신학이 교리가 이제 충돌하면서 그 사이가 깨어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30년대에 다섯 주의 그 신학 흐름이 이제 발행이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물론 이야기했듯이 그 박형용 목사를 유시해가지고 오늘날의 보수주의 장로교파입니다. 일본에 갔다가 다시 이제 프린스턴 대학 신학에 공부를 하고 평양 장로교 신학 또 종신대 교수를 하면서 한국에 나온 최초의 조직 신학 대가입니다. 그리고 책을 제가 뭐 논문을 조금 봤더니 책을 뭐 평생 동안 많이도 쓰고 어마어마한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분 주장한 말은 부산에까지도 또 목회를 했더라고요. 정통주의 신학은 기독교 자체다. 그냥 장로교의 신학 교리를 올바로 믿는 겁니다. 장로교 쪽에. 그리고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신봉하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교회 신학, 아들도 아마 목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됐다 그래요. 9년 동안에 걸쳐서 교회 신학 총 7권에 대한 7권에 대한 저서를 전집을 발간했습니다. 뭐 저는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자, 핵심은 사도 바울 및 켈빈주의를 개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켈빈 신학을 공부했던 그 바빙키라든가 칼퍼 화란 신학을 접목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그 보수주의 신학의 특징은 그 장로교를 위주로 한 것인데, 장로교의 신학적 전통이 확립된 건데 이겁니다. 영미 청교도 특징, 그 다음에 켈빈 개혁주의 신학, 그 다음에 그 후손인 화란 신학을 접목해가지고 한국적인 신학으로 만들어서 오늘날의 한국 장로교의 뿌리가 여기 계신 분도 다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신학과 경건의 조화로운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한국 장로교의 특징이고 우리 한국 교회의 메인스트림으로 굳혀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95년에 이제 그 19세기 유럽에서 성경 비평학이 굉장히 발달됩니다. 이 커리 중에서.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니체가 마르크스가 나왔죠. 물질주의. 인간이 뭐 성령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 아예 물질이 움직인다 해가지고 끝장 막판까지 나오게 되는데, 마르크스의 유물사상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니체
달스타트라는 초임 철학을 만든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망언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 세계가 굉장히 리버럴하게 움직이면서 예수라든가 어떤 신학의 아주 난도질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신학자들이 거기에 또 영향을 받고 그 대응책을 나온 것이 1895년 미국 나야가라 사경회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자면 5개의 신조가 확립이 되는데 이걸 근본주의, 펀디멘탈리즘, 근본주의 신조라고 해요. 5개 신조를 재확인하고 5개 신조를 옹호를 하게 됩니다. 그 5개는 뭐냐면 성경 무오류, 그 다음에 동정녀로 인해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 동정녀이 아니라 동정녀입니다. 동정녀 성탄. 그 다음에 대속에 의한 구원. 예수의 그 십자가 대속이죠. 그 다음에 주의 육체 부활과 임박한 재림, 이 5개를 확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유럽에서 나온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로 미국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뭉쳐서 이런 이 5대 신조, 근본주의 신조를 재확인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두 번째 보수주의,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역시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김대중, 장경록 이런 그 두 대표적인 목사들입니다. 이런 그 자유주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16세기에 등장했던 그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것이고 인간의 능력을 강조한 것이죠. 그 자유, 프리윌, 자유를 강조한 것입니다. 철학사적으로는 계몽주의, 경건주의, 낭만주의 이런 3대 사조가 자유주의 신학의 부흥에 발흥에 도움을 주었고 어쨌든 간에 그 성서 비평학 건데 눈의 이야기지만 성서를 막 이잡듯이 뒤지면서 이것이 몇시 날짜라다가 오류가 있다는 걸 오류를 차차히 잡아내는 그런 성서 비평학의 학을 일부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조류로는 신비주의입니다. 일제 때 그 식민지 학정이라든가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침투, 또 교회 부패상, 한국인의 종교적 침상 이런 여러 요소가 이런 그 종교적 신비주의를 발흥시키는 그 원인이 되었다. 기독교 내에서 신비주의입니다. 그 무당들 부다는 게 아니라 무속적인 게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의 신비주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이광수가 이 기독교로 안 간 게 기독교를 엄청 비판했더라니까요. 1917년에도 썼고 1922년에도 썼고 심심하면은 이 한국교회 이렇게 안 된다 저렇게 안 된다 해가지고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기독교 입문 안 했다 이런 기록이 또 나오게 됩니다. 또 독립운동가였던 신채호라는 역사가도 20년대에 상해에서 독립운동하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20년대 중국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물들어가지고 반기독교 운동이 어떤 영향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신비주의 운동에서 대가락은 좀 하지만 원산 출신인 이용도 목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직접 계시를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에게 말이나 환상이나 꿈 혹은 실제적 출현에 의한 소통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직접 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와 일치화시키겠다. 이게 더 가면 이제 그 통일교 쪽으로 가는 거죠. 통일교 전신이 이런 식으로 접신했다. 접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 접했다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와 일치화시킨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영빈비입니다. 영빈비. 자, 이 사람은 아주 이용주 목사가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영과 부 고를 추구하는 한국 교회여 화 있을진저 이런 말입니다. 대놓고. 네. 그건 어떻게 보면은 20년대 말부터 30년대에 한국 교회가 심리 상태에서 이제 심리 상태가 장기화되니까 상당히 이제 교회도 말하자면 그 안일에 빠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좀 퍼지는 현상,
그러면서 이제 이 독립을 해야 되겠다. 배고픈 민중에게는 당신들 목사들 뭐 하냐 말이야. 나라가 지금 망한 지 벌써 10년, 20년 넘었는데 3.1 운동에서도 아무것도 없고 민중만 피 흘리고 어떻게 된 거냐. 목사 당신들 마음속으로 그죠. 책임 좀 져. 그런데 목사들은 주여주여 하는데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레디컬들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목회 갖고 안 된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존에 이렇게 이 안위를 추구하는 목회자들 교회를 경고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30년대 들어서니까 한국 교회 교인 숫자가 침체에 빠집니다. 가장 히트친 게 언제라 그랬죠? 청일전쟁, 로일전쟁, 전쟁 끝나고 평양 바닥에서 그 다음에 1905년 원산 부흥회, 1907년에 그 다음에 저 평양 대부흥회 그죠? 그렇게 하고 1919년에 3.1운동 이후에 또 부흥했고 그 다음에는 한 20년, 20년 가다가 푹 또 꺼지게 됩니다. 예, 그런 아주 발전 침체 이런 곡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어떻습니까? 지금 바람이 좀 빠져 있죠? 많이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 이후에 상당히 지금 바람 빠지는 현상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영도 목사가 예수교회를 설립하고 또 한국주 같은 이런 목사는 삼각산 기도원에서 삼각산에서 기도한다는 게 벌써 언제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삼각산이 아마 기독발이 잘 듣는 산으로 유명한데 이미 삼각산에 기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가름과 피가름 교리를 강조하면서 이제 상당히 좀 완전히 이단식으로 그렇게 빠지게 됐습니다. 자, 네 번째 무교주의입니다. 일본인 무치오라 간지라라는 인물이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로 대표인 것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냐면은 일본에 가면은 과거에 맹치 유신대 개국기에 사상가 정치가 군인들 그 우표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16명 정도의 일본의 사상가 정치가 군인들의 우표에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물이 이 사람이 나와 있대요. 그만큼 뛰어난 기독교 사상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일본의 위대한 사상은 무사시 알죠? 무사도 정신. 무사도 정신은 위대한 일본 정신이 있다. 거기에 기독교 정신을 합치시키면 일본적인 이런 기독교 사상은 세계에 퍼뜨릴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자, 책도 많이 썼습니다. 기독교 신도의 위로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명언을 합니다. 명언인데 진정한 신도가 있고 교회가 있지 교회 있고 신도 있는 것은 아니다. 야, 이거 맞는 말이네. 명언입니다. 솔직하게 맞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들 그렇잖아요. 교회 건물은 바벨론처럼 삐까뻔쩍한데 거기 신도가 없다면은 이건 빵꾸난 교회죠. 반성이 진정한 신도가를 양육하는 것이 교회다 하는 핵심입니다. 일본적 기독교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신칭의 만인사제주의의 철저한 구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하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루터식 교회를 가야 된다. 더 철저하게. 그러니까 루터가 주장한 게 만인사제주의 아닙니까? 더 철저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핵심 뭐냐? 기존 교회들이 개신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개혁해야 되겠다. 교회 지상주의에 대한 반발입니다. 목회자들의 특권적 지위를 타파해야 된다. 목사, 장로, 집회인 이런 하이라키를 계급 구조를 만들어놨더니 이 사람들이 또 교황 행세한다는 거예요. 교황이 부패해가지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봤는데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집사회가 이런 간판들 완장 차고 집사 또 안수 집사 장로 또 감독 그다음에 또 목사를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완장 차고 행패 부른다. 행패 완장 차고 위세한다 이게. 그렇게 이제 그 지방 교회에 대한 반발이 됩니다. 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부흥한 인물들이
김정식, 김태웅, 유영우 이런 인물들인데 가장 그 이 무교회주의, 교회를 없애라는 거죠. 교회를 없애고 하나님과 바로 접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경책 하나 붙들고 하나님하고 예배, 교회, 성경책 50분, 1000번, 50분, 100번 읽으면서 주여 하면서 교회 필요 없이 들에서 가든지 집에서 가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바로 다이렉트하게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과 접신하라. 그 어떻게 보면 말 되잖아요. 틀린 말은 어떻게 보면 이거 아니라 하긴 참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볼 때는. 예. 근데 이 무교회주의를 이론적으로 완성한 인물이 김교신입니다. 김교신. 제가 저 60년대 그 함석헌 선생님을 압니까? 함석헌 들어봤어요? 어? 교회 없이 막 그 설교하는 사람 있잖아요. 60년대, 70년대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그 시아의 소리라는 들은 사람, 시아의 소리. 시아의 소리 이 세다다. 저 시아의 소리가 함석헌 씨가 쓴 그 조그만 잡지가 있어요. 위클리로. 근데 그 함석헌 씨가 이거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에 올라가지고 보면서 다 이거 보면은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저 이거 요번에 저 교회에서 공부를 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안 갖고 있네. 함석헌 씨가 무교회주의자예요. 교회 없이. 근데 그 시아의 소리 속에서 이런저런 쓴소를 하는데 세상에 일어난 일을 훤히 꿰뚫고 있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찰력으로. 이 사람 박정희가 어떠고 누가 어떠고 장준하가 어떠고 뭐 이 역사에 대해서도. 보니까 함석헌인데 굉장히 많은 신도 아닌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함석헌 씨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김교신과 결을 하고 김교신의 제자점 되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김교신 이야기만 얼핏 들었지만은 굉장히 이 목회자들, 성직자들이 이런 김교신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 어떠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함흥 출신으로 일본에 유학 가서 동경에서 입교를 했는데 거기 아마 성결교회에 들어갔던가 봐요. 일본에 성결교회. 근데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교회에서 어떤 분파가 이렇게 충돌이 생기면서 교회를 뛰쳐나와 버렸어요.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뭐 누구 장로 목사 꼴보기 싫다 해가지고 나온 분들 많죠. 세습이다 뭐다 해가지고 교회 그만둔 사람들 많은데 김교신도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성결교회 뛰쳐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그때 이제 우찌무라 간지를 만나서 성소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동경사관학교 졸업하고 헬라어 권위자예요.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내에 돌아가지고는 중학교, 고등학교 평생에 있었는데 1927년 성서조선이라는 개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개간지가 15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성서조선은 무교회주의자들의 동인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조선의 부활, 조선민족의 부활을 꿈을 노리는 그런 조화, 개구리의 죽음. 개구리라는 것은 한국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해서 일경에서 성서조선이 폐간 조치를 당한 것이 그 유명한 성서조선 사건이었습니다. 일제경찰은 신앙을 핑계로 해가지고 독립운동한다 해가지고 구속시켜서 이제 감옥으로 독립운동에서 폐간시켰습니다. 이 김교신의 주장은 이 우찌무라 간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존의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웃기는 이야기라. 내가 성경 여러분 구원파 태국 출신 구원파 알죠? 구원파의 유병헌이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성경책을 달고 다녔대요. 하루 종일 성경책만 읽었다요. 성경책이 안 이어지니까 이거 찢어가지고 집을 삼키고 성경책을 씹으면서 외웠답니다. 공부를 하라고 성경책만 일반 목사보다 더 달달달하는 것이 구원파예요. 네. 제가 이제 이 성경책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찬 먹으면서 밥 먹으시라 이런 겁니다. 반찬 먹으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강수가 그랬잖아요. 교회 목사들 무시가서 골치 아프다고. 무시간 목사, 제가 여기 있는 이유도 무시간 목회자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무시간 목사.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많은 이단들이 다락방 성경 공부하자고 끌어주잖아.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 매일 공부합니다. 근데 이단으로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여기 그래서 이 기존의 교회론을 반박한 건데 그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 안 되고 교회는 예배당 건물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조직을 부정을 하고 목회자나 성직학자들의 직무도 부정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급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만 성서 자체를 따르면 된다. 교회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무교회주의자로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이 신학교에 대해서 기독교사니까 깊이 의논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체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바이블의 핵심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죠. 1.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계인적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해 있었던 유형교회는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두 번째,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계인적 교회, 인비지블 처치는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택함 받은 사람들의 영적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또 영적 힘으로 눈으로 식별할 수는 없으나 마지막 때 완전한 교회 모습으로 비칠 것입니다. 이 두 교회의 형태는 다른 별개의 두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교회라. 하나의 교회, 원처치죠. 근데 우리 지금 교회가 대단히 분열되어 있다. 지금 막 분열될 대로 분열된 것이 우리 그 1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된 교회를 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하나의 사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회는 정의는 율법을 듣기 위해 모인 장소입니다. 공동체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 건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인데 빌딩인데 교회를 빌딩 처치라고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이 소득 3만 불 시대로 오면서 교회 짓는 거로 교회 빚값 번쩍하는 빌딩 짓는 곳으로 많은 교회인들의 헌금이 투자됐잖아요. 이거 우리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 제가 누누이했지만 미국에 빚값 번쩍하는 교회들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들. 우리나라 대형교회 인물을 캐야 되는 거. 건물을 캐버렸단 말이에요. 건물을. 그래서 신문 나기로 그 건물의 빚으로 은행에 융자를 받았는데 빚을 못 갚아서 그 대형교회 빌딩을 떨어지로 처리하는 게 IMF 현실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 여기 저 매번 여기 오면서 아침에 오면서 이거 호수까지 쫙 해가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서 오늘 해가 안 떴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이 우리 구리의 성남교회 보면서 야 이게 참 은혜 받겠다. 아멘. 어떻게 이 장소가 이렇게 위치가 좋을까? 내가 온 것도 이것도 운명이 장난 하나님의 인도 같습니다. 아니 제가 간호사 아침 안 합니다. 제가 제 성격에 누가 저 이거 비밀스러운 벌써 제가 출세했습니다. 이거 안 비립니다.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구리 성남교회 신학교가 성민교회가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받은 게 좀 부합니다. 그럼 그 합의에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을 가진 게 예정된 선택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에 의하면 우리는 여기 와서 한국 교회를 부흥하고 구리 성민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려는 예정된 인물입니다. 맞습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봅시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령이 임박한 교회를 생겨서 음부의 권세를 내친 거죠. 그러니까 이 김교신의 무교회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그죠?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표로서 사신 교회를 보답하게 하셨느라. 네. 자, 근데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콜이라는 뜻이 부른데 하나님이 부르는데 어디로 마구잡이 들판에 부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지역으로 불러서 모이게 한 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이는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기 부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목적이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삶. 우리 여기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죠. 가지고 내공을 쌓기 위해서. 내가 그랬죠. 한동훈 윤석열이가 지금 창비를 나가는 게 미리 준비도 안 되고 정치하겠다고 설치다가 지금 깨끗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정치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목회라든가 한국교회를 하루 부흥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가져갈 때 준비를 하고 가야지. 준비를. 그렇죠?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준비를 하고 내공을 쌓고 기도하고 그 충만 속에서 당금질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at this time 내공을 쌓는 연수원입니다. 자, 목적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부르는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부름받았고 장래의 유업을 받도록 부름받고 하나님 소유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름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에요. 특별한 백성이에요. 우리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만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바로 받았다는 거죠. 즉 성경적 교회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왜? 아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무교회주의와 달리 무교회주의에서 한 바닥 더 나간 비교회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비교회주의가 뭐냐면 교회를 갱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뛰쳐나가서 교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있는 한국의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이 교회를 갱신하라 이게 교회 갱신 운동이에요. 이게 비교회주의입니다. 여기서 김태형 목사가 등장하는데 또 공부를 굉장히 한 인물이에요. 어떤 것 영적 기독교 운동을 추진합니다. 그다음에 칼 바르트 사상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칼 바르트가 젊을 때 목사로서는 자유주의 신학에 심취를 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큰 타격을 받은 게 여기 지금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신학자인데 19세기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칼 바르트라고 하고 있어요.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막 자꾸 돌아가거든요. 말이. 근데 칼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에서 보수주의 신학으로의 트랜스퍼 이 전향을 한 계기는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해요. 1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독일이 엄청 타격을 받았죠. 독일이 완전 망했습니다. 독일 제국이. 그러면서 독일인들의 정치를 보니까 정치가 완전히 군사가 망했죠.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신학적 차원에서 문제가 뭐 있느냐? 이거 자유주의 신학 때문이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이성을 신은 죽었다 하면서 니체부터 해가지고 막 박은혜 영웅의 음악 해가지고 짠짠짠짠 하면서 막 설치됐는데 독일이 그 군사력으로 막 세계를 막 치고 막 나갔잖아요. 인간의 힘과 자유로 인간의 이성으로 막 치고 나갔죠. 인간의 이성으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칼 바르트는 크게 성찰했습니다. 이거 인간의 자유는 결국 인간을 깽판, 독일을 완전히 망쳤네. 그러면서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독일의 패망을 알고 자유주의 신앙을 버립니다.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칼바르트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 1926년에 천례지성이라는 잡지를 만듭니다. 교회가 아닌 교회주의를 비판하고 교회를 인정하죠. 교회주의를 반대하는 신앙으로 진리와 생명이 없고 형식만 남은 교회, 영과 진리보다 형식을 앞세우는 교회, 교회를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이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중심주의, 신앙중심주의를 하자는 그 말은 틀린 말 아닙니다, 그죠? 교회보다 신앙을 중심으로 하겠다. 뭐 요새 보면 헌금 10개 넘어요. 어떤 데는 무슨 건물 만들면 또 건물 도서관 짓자, 또 도서관 지으면 유아원 짓자, 또 한 번 해가지고 계속 많은 헌금들. 특히 건물 짓는 거, 대형 교회들이 건물 짓는다고 해서 헌금 모으는 거, 이거 폐랑 고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태웅이 그 조선교회 현실 분석, 영과 진리 속 잡지라는 속에서 조선교회 현실을 분석해서 이제 비판했는데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사에 의존된 채 전혀 주체적이지 못했으며 선교사에게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에 교단 정치만이 능사였고, 교단 정치를 또 선교사들이 자주주하나요? 자주주하죠. 보수 정통주의, 신앙의 형식주의, 그리고 비학문적이고 주관적인 신비주의 사조에 빠져 있었다 하면서 선교사에 의존된 교회, 또 선교사의 재정, 선교사의 정치에 의존된 30년대의 한국 교회를 사정없이 까버렸습니다. 매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언어를 매개로 표현된 진리는 그 자체로 절대화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성서 비평학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1935년에 조선복음교회를 창립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지동식이라는 함석은 이런 분들과 무교회주의, 비교회주의 운동을 했고 복음과 생명에 기초한 신앙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학문적 비평을 거친 신앙, 또 조선적 신앙. 조선적 신학이라는 외국인들이 신학에 대해서 너무 자주하는 것이 아니 보기 싫은 거예요. 코자이들이 와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유교도 왜 중국식으로 해가지고 망했는데 기독교도 왜 교리를 갖다가 외국인들이 와서 자주하느냐? 코리안 한국인에 의한 고유의 어떤 개신주의가 나올 수 없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갱신론을 주장하고 조선적 기독교, 조선 신학을 조선 개신교 신학의 정립을 주창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일부 중에서 이제 이단으로 갔었지만은 이렇게 우리 그 개신교 한국 크리스찬이 한국 교회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문제의식 이 차원은 우리는 어느 정도는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제시대 때 자유주의 신학의 5개의 경로가 여기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윌리엄 켜, 유년 신학 출신으로 북장로고 선교사 중에서 유일하게 윌리엄 커가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던 인물이 또 소개를 받았고 들어오게 되고 1920년대에 감리교 신학 이게 약간 변화가 됩니다. 감리교가 장로교에 비해서는 덜 보수적입니다. 네. 개인 구원에서 사회 구원으로 또 목회 교회 목회에서 기관 목회로 또 전환이 됐던 거고 셋째 학교 교회에서 창조론을 부인합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넷째로는 캐나다 연합교회를 통해서 대중교회와 감리교회 출신들이 외국에 한국에 들어와서 자유주의를 확산시킵니다. 또 다섯째가 여기 제일 큰 영향인데 일본 유학파 김재준, 송창근, 최필건 이런 그 청산학원 출신들이 미국 유년 신학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의 그 신학 진앙 잡지도 글을 제기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에 불을 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대에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이 도전에 보수주의 신학, 지금은 근본주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 응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교리도 단단히 하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걸렀던 그런 것을 폭력을
치르게 됐고, 미국은 우리나라 상황이 좀 반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강성해가지고 이 보수주의 신학을 한때 눌렸었는데 바로 그 일제 때 우리는 장로교하고 감로교가 세력이 제일 컸단 말이에요. 양대 세력의 보수 세력들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자꾸 등장하는 한국적인 조선적 신학을 만들자, 또 뭐 무교회주의, 비교회주의, 또 신비주의 신학자들이 막 등장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로교, 감로교 신학자들이 단합을 어쨌든 해가지고 이런 그 자유주의 물결을 어떻게 보면 제동을 그렸다 할까,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일단은 보수주의 신학이 교세를 굳히면서 그런 이란을 정제하는 그 당시 그 정제를 했습니다만은 막 그 지금처럼 그 심하게 하진 않고 뭐 사과하면 그냥 묻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조용히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생기는 그런 거 해가지고 뭐 물리적 지금처럼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제시대 때 가장 큰 기독교의 타격이 된 신사참배 문제, 그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 간단히 기다.